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그런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마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항상 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이것이 나아갈 줄 믿느냐라고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록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희보다 강하고 커 보이지만 내가 그들에게서 너희 땅을 빼앗아서 줄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대로 아멘 믿습니다 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며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또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 전반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기보다 잘못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서 영적으로 상처받고 또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서 3개월 있다 돌아가십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속상하고 참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특별히 그곳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환우에게 안수하시면서 나을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똑같이 기도했더라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그 암에 걸리신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도 큰 소리로 힘을 내서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분위기가 참 뜨거웠습니다. 참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저도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정말 암에 걸리신 분의 기도를 듣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영권이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암에 걸려서 기도했던 그분이 간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면서 굉장히 교회가 혼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혼란이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도 그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기암의 그 성도가 치유되고 생명을 유지받는 것, 그것만이 참 믿음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꼭 우리가 잘 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사는 것만이 믿음이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믿음이,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픈 자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그 믿음도 분명히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셔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하시는 참 믿음, 우리가 그 믿음보다 더 간절하게 진짜로 붙잡아야 돼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참 믿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는 천국 가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며 심지어는 그 이방인들의 악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은 이 지옥의 불쏘시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는 우리는 상종도 안 한다. 영적으로 부정하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타부시하고 멀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 그것도 유대를 통치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의 믿음을 높이 칭찬하는, 어느 정도까지 칭찬했냐면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 믿음이 제일 낫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한 명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믿음이 최고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이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들어보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군복을 입은 로마군 백부장이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군인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는데 백부장, 그냥 로마 군병도 아니고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밑에 100명의 수하가 있는 중급 간부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원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함부로 폄하해서 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높이 있었던 로마 군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간절히 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병들어서 그 당시 그 하인이나 종은 물건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죽든지 말든지, 병 났으면 그래 뭐 죽으면 할 수 없고 뭐 새로운 종 사면 되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특히 로마인이 그런 종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참 보기 힘든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은 예수님께 직접 달려와서 예수님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고쳐달라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보니까 하나이다 하고 나서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 상황만 딱 얘기를 하고, 아마 백부장이 그 이후에 고쳐주소서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 찰나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찰나에 딱 그 말을 끼어들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바로 이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상황만 얘기했는데 보통은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그러냐? 그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의 상황만 얘기했는데 끼어들어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백부장의 마음속에, 이미 저 헐레벌떡 뛰어오는 백부장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고민과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쁜 믿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 자, 8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했는데 딱 두 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놀라면서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믿음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백부장이 한 것은요, 주님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로서 내가 저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께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예수님 보실 때 어떤 믿음이길래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 말에 들어있는 백부장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여,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선생이여 부르지 아니하고 오 로드,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왕되고 통치자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고 내 인생에 관여할 수 있고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주실 때 내가 믿고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여 하면서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실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백부장이고 당신들 사회에서는 존경받을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병든 자, 내 종이라 할지라도 중풍병자, 누워있는 자라도 말씀하시면 당신이 하나님이시기에 고칠 수 있나이다 라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리하니 당신 속에 당신이 나의 주님으로서 역사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를 극찬하면서 칭찬했던 그 믿음의 정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칭찬 들었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환생한 엘리야다, 또 요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하고 함께 다녔는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하여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이어지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꼭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너의 주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었고 너희들이 내가 그 누구인지를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그 고백을 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이름을 줄 터니 너의 그 이름 위에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모든 악한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몸된 교회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 너 위에 세우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며,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 아닙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실 수 있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나에게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고, 그리고 명령하실 수 있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을 때 두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안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내 백부장이 제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서 괴로워합니다 하고 상태만 얘기했는데 주님이 고쳐준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주님과 그리고 당신의 그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이걸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요,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 복종한다, 우리가 생각하면 주인은 좋은 것이고 종은 괴로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항상 늘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내 의사권은 묵살당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종이 손해보는 게 아니냐, 주인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종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준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구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 12절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 너희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생각할 때 구원 절대 못 받고 다 지옥 간다 생각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구원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돼요, 이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냥 선물이지,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고 있습니까? 주님이면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잖아요. 인생의 그 결정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난 가기 싫어도 가야 돼 하면은 가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주실 거야.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믿을 때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이 백부장은요, 그걸 자기의 몸으로 실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있었던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지, 죽으셨지, 그게 아니라 이 백부장은요, 자기가 높은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런
그런 높은 뒤에 있었던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어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주님 되심에 대한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고로 나의 인생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기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무릎 꿇으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합심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안타까운 그 일 이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내 참 믿음은, 주님이 주신 참 믿음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제가 목사로서 한 번 더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을 만나서 기도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그 병마를 치유해 주시고 암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 되시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셔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눈을 감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을 이끌어서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대반 일어나서 갑자기 누워 계신 분들이 뻘떡 일어나서 뭐 이런 기도를 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게 죽음을 맞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하고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죽음을 맞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안에 죽음을 초월한,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건강하다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내가 정말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별의별 그런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 나의 생명과 내 죽음 이후의 모든 그런 영생과 부활과 천국 들어가는 것까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참 주님이심을 믿으니까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까지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